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충주 한마을 이번 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요, 저희가 신약을 공부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세요. 이번 학기 이제 좀 사람이 좀 늘었어요. 새로 공부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괴산에서도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후에 점심을 먹는데 식당 예약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20명 정도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점심시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이게 식당 예약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느니까 강의하는데 힘도 나고 좋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다들 힘들다라고 그래요.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아, 목사님들 만나고 하다 보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참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다들 힘들다라고 그래요. 저도 개척교회는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저희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예, 사순절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던 거를 멈추고 이 사순절 부활절까지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 시간이죠. 앞선 설교에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알게 됐는데 남의 눈에 티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그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세 번째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그 깊은 죄의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고 나의 주님의 죽음이 나의 대속의 죽음이 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죽음이 그래서 믿어지는 것, 그 믿어지는 은혜가 그것이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러한 것이 믿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게 무슨 십자가의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는 사실 뭐 십자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저 그건 복음의 이야기 아닌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것이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다르지 않잖아요. 복음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나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뭐 특별히 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호 로고스 투 스트 스타우로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이 됐지만 십자가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말씀. 사실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말씀. 그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인 거죠.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관한 말씀. 그것이 미련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멸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우리가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를 어떤 부적과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무슨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를 얹어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그냥 상징인 것이고 장식뿐이고 아이콘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이루신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인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것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네 번째 능력은요, 능력은 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좀 그 무엇과도 관련이 있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좀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어떤 욕심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런 십자가를 어떤 부적과 같이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그 안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소망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결국엔 뭐가 반영이 되는 거냐면은요. 결국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쟁취해서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복에 관한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 네 번째 능력에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는요. 그것은 분명 구원받은 이들에게 복에 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간직해서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슨 행운의 뭐가 되거나 무슨 이것이 나로 하여금 부적이 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거나 나에게 복을 갖다 주는 능력이 되거나 이것이 무슨 좋은 일을 행하게 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에 관한 확신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 된다라는 거죠.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방해가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대속의 제물이 됨을 믿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를 변화시켜 정결함으로, 나아가 그를요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는데 다른 그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시리즈로 연속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의 말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비유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탕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것을 탕자인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그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징계하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는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께 찾아가서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곳이요, 당시에는요,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현대인의 시각,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오늘날 미리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산을 달라고 자식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죄였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와 같은 혈륜적인 죄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죄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10가지 십계명 가운데 들어갔던 죄.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폐륜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버지는요, 재산을 분할해서 줍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이놈이 미쳤나?" 라고 하면서 그냥 몽둥이를 들어서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집을 나가 버리거나 뭐 아예 그냥 삐딱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떠나겠다는 아들을 막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할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요, 그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산을 팔고 먼 나라로 간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기업으로 받는 땅들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런 의미가 사실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요, 대단히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팔고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팔아버리고 내가 먼 나라로 간다라는 거는요, 나는 이제 조상으로부터 완전히 연을 끊겠다라는 것이고요.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 그 이후에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 우리가 거기에 가서 돼지나 치라고 보내잖아요. 돼지를 친다라는 거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부정한 음식이니까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라고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땅에서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간 거예요. 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떠나간 자식.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의 그냥 단순히 아버지만 배신한 게 아니라 조상을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조상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관이 어떤 구원관이죠?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부모의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어디에 놓는다고요? 가정묘에 놓잖아요. 그래서 부모,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볼 때마다 왕이 죽으면 왕이 어떻게 해요? 왕실의 묘에 묻혔다.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조상의 품으로 올라가면 결국 누구의 품으로 가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는 거죠. 부자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지옥에서, 스올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제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찍어달라고. 안 된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주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낙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갖다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려오는 기업을 다 팔아버리는, 조상하고의 연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죽을 놈이에요, 이거는.
배신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이 탕자예요, 탕자.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용납을 하는 거죠.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더라도, 그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떠나겠다는 아들을 막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보내줍니다. 이것이 오래 기다려주시는 사랑, 죄인일 때부터 이미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마을 어귀에서 그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한 죄도 이미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향하여 바보라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죄는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벌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야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매 맞는 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 받을 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탕자가 무슨 깨끗하게 옷을 다 씻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말끔하게 멀쩡해져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돼지오물로 엉망인 그를 아버지는요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끌어안고요 그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죄는요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의 죄짐은 벗겨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아버지는요 그를 여전히 아들로 여겨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줬습니다. 여러분들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거, 반지를 끼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지를 끼운다라는 건 그 반지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인장 반지와 같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둘째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페르나를, 이 탕자를, 이 죽일 놈, 그런 죽을 죄를 지은 아들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와 같이 돼서 돌아온 온갖 오물과 허물과 더러운 죄를 짓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요 아들로 인정한 거죠.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탕자는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주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도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부적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시는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른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비록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혈연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더러운 몰골로 부정한 우물을 뒤집어 쓰고 거지와 같은 몰골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그의 절망이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탕자가 그 절망 속에서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비록 용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의 종이 되는 것이 지금의 자신의 형편보다 나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그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변함없는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들로서 사랑했고 그를 그리워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를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그를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아들의 권세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회개와 함께 축복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축복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세상에 복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열등감, 좌절감,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 인하여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 축복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은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남을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